19장이나 19편이나 20편이나 21편이나 다 한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삶 속에서 복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2편에서는 또다시 그 이렇게 어려움의 그 다윗의 그 어려움의 시가 그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어려움의 이것은 자기 영혼의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이 어려움이 무엇을 향하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고 까먹었네. 요한복 일단 다음에 생각나면 그게 또 갑자기 또 까먹어요.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는 거예요. 버리셨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고 말씀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운명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안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못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뭐 제대로 안 믿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많은 그 은혜로운 속에서도 또는 그 지금 한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꼭 거치고 지나가야 될 그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셨던 그 단계를 우리도 꼭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나는 환난 당하는 거 싫어요. 뭐 이제는 환난 고만 받을래요. 뭐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역시 환난 많이 받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많이 받고 아무리 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아무리 공고를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으심에 그것에다가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그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때로는 남한테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고 이유 없는 멸시를 당하고 그러는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쭉 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오해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은혜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하고 내하고도 또 괜찮은 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주 뭐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리이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마치 주님이 나를 아주 음부에다 버리셔서 나는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이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낮은 게에서부터 성장돼서 또 버림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까지는 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단계별로 살아야 돼. 그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또 내가 그렇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장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남들도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가깝다고 하면서 축복은 혼자 받았는 것 같이 그러더만 왜 저렇게 또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정말 야 가련하다 가련해. 남들도 남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이제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의인의 삶을 사시고 우리들에게 본된 삶을 사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 죽으셨는 그거까지 그 죽으심까지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본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정말 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신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허물이 없는 그분으로서 이렇게 오셨어도 그렇게 당하셨건을 우리가 조그만 소리 하나 듣고 내가 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십자가에 이 죽으심에까지 오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산순교 이야기를 하고 산순교의 단계를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경향에서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찾기가 힘든데 마태복음 우리 17장 한번 볼까요?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마태복음 17장 17장이 아니고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래 말씀했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십자가에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 12영 더 되는 천사가 당연히 이기죠. 이기는 이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 5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주여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그 천사가 예수님 편들어서 저런 것들을 다 처부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예수님, 만인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예수님의 그 사명,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맞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란 말입니다. 그 발자취가 생겨날 그 예언적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구약 성경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인데, 이 구약의 사람이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안 믿고, 자기의 군사의 능력도 하나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셨는 그 다윗의 삶도 또 그러하며,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또 오늘날에 우리는 이 심령의 고통을 받으며 심령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그러한 모든 그 고통에 또는 죽음까지 이르르는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다윗은 예언하고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3차원적으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우리가 의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했고, 나는 이 중요한 일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심정은 아직까지 그거는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뭔데, 나는 이건데, 나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그런 소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 우리는 같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도 산순교의 어떤 그 경지까지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 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된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데,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런 그런 자기의 소리가 그렇게 있어질 때, 그것은 아직까지 아니고,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장된 것이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다. 그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아주 죽으셔가지고 저 음부에 들어가셨고 무덤 속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것을 몸소 친히 그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본을 따라서 가는 거야. 가는데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죽는 것 같이 가는 그 경지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죽었는 것 같은 그 우리들을 살려 올리시고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예수님도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올리셨거든요.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무릎과 땅에 있는 무릎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안에 꿇고 주는 나의 주십니다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죽어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 주셔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알듯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그 많은 그 뜻을 이루어내가는 그래서 그 아예 초죽음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당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는 이런 것이 이 7절의 말씀과 반대의 말씀입니다. 7절에는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당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나들아 좀 있으면 저거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건져줄지 알아. 저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삐죽이고 비웃으며 막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에다가 이제 장차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늘의 이 7절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루셨고 이루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끝까지 따라가라. 너희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가다가 중단하면은 너희는 아니간만 못하다. 세상 속담에 그런 아니간만 못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보다도 더 낮은 벌레로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낮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죠. 3층에 제가 하루 있어 보니까 참 대단한 그 성도들이 참 많구나 감사하다. 저렇게 참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주리가 틀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힘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윗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때는 이 22장 때는 시기상조 때야.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 성도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응답을 안 해주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기의 걸어가야 될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걸어가야 될 단계가 있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여 너무 환난이 심합니다.
이제는 좀 이 환난을 거둬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깁니다. 내가 내 나이를 생각해봐도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번 내가 번개번쩍 한번 뛰어보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다 안타까운 것 같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이리 때가 있으니 어찌 너희에게 그것을 응답하겠느냐.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것을 너희가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너희가 뭐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제2의 예수가 되고 어찌 그렇게 되겠느냐. 너희가 신앙의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걸어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5분 걸어야 되는데 1분 걸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0분을 걸어야 되는데 1분 걸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머지 그 9분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상조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법이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큰 뜻 속에 들어가라. 뭐 알량한 거 조금 해놓고 주님이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나머지 9번이 자기 앞에 정말 답답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9번의 거리를 다 걸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마음을 피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사람 되고 싶다면, 벌레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을 벗어나서 예수가 되고 싶다면, 이런 모든 그런 의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피워야 돼요. 내가 낸데, 내가 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뭐 직분이 뭐 권사인데, 내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것을 가지고는 도리어 수만 년이 가도 10분 거리 그냥 10만 년이 가도 그거는 시기상조에서 계속 시기상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시기상조에 머물러서 언제까지나 시기상조에 안에 앉아있으면 웃자겠습니까? 빨리 가는 그 방법은 비우는 거야. 내 이 벌레의 모습에서 이걸 비워.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칸은 이 조롱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만큼의 죄다 사람들 알아요. 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저거는 저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아직까지 완전한 그 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모태신앙이다 말이죠. 모태신앙이죠. 몇 때 모태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 했던 자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시고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인간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건 어릴 때부터 뭐 토라를 배우고 뭐 탈무드를 배우고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야 하니까 모세의 율법이기나 말기나 그 많은 그 정말 참
신금을 울리는 탈무득이나 말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상의 유전 학문밖에 될 것이 없다. 그것은 이 황소는 바로 조상을 상징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아무리 하나님 그 옛날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그 하나님이 멀리 가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 모든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귀한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다 조상의 유전된 학문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그 소들이 그런 율법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오직 자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 말씀이 다 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입이 바싹 말라가 춤 한 방울이 없으니까 혀가 이틀에가 붙어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혀끝을 이틀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이 뿔이 있는데 그거 갖다 붙여보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에 직전에 그렇게 온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는 그것이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기를, 우리가 악으로 해서 그 인간의 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이 혀가 이틀에 붙기까지 그렇게 되는 그것은 제약 중에서 살다가 제약 가운데서 환란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약 가운데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날이 어느 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단계, 이 단계를 여러분들은 다 거쳐서, 그걸 무슨 단계라고 하냐, 요단강 사선을 넘는 단계다. 이 요단강 사선을 넘는 단계에 거기서도 그 죽음의 단계를 거쳐라. 죽어라.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 명예, 내 생명, 육신에 썩어질 생명,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어라. 그래,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선을, 죽음의 사선을 건너는 그 단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된다. 주님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면서 피해가지고, 그때는 자기 때가 아직 죽으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싹 피해가지고 또 나가셨고, 또 사람들도 죽이고 싶으나 또 따르는 그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서 또 못 죽이는 그런 상에서 또 주님은 또 살아나셨고, 여러 번 그렇게 하시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완전 죽으셨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번 우리가 죽음의 사선 같은 죽겠다 아무도 아니도 죽겠다 하지만 정말 죽겠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런 거 그렇게 겹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럼 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그 어떤 고비들을 넘기시고, 정말 자기의 이 진정한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시기까지는 여러 번 넘기시고, 그러다가 정말 진정한 사명적인 그 죽음을 죽으셨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여러 번 신앙으로 인하여 죽어지고 하다가 급기야는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교적 정신, 산순교, 이런 그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때까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때부터 존귀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또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더 영광 가운데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며 오시는 그것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어느 경지에서 완전 산순교에 그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네 죽음을 받아노라 하시는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받아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너의 이 심령의 그것을 받아노라.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것들하고는 몰려가고 물론 뭐 삶 속에서 또 자식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자부리하이 어떤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개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벌써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그저 바라보는 거죠. 그게 그거 가지고 영혼의 어떤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그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그 주의 영광의 그 역사가 항상 보호막 같이 쳐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그런 단계가 오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될 때까지 죽으세요. 계속 죽고 또 죽고 산순교에 그 온전한 경지까지 들어가서 남이 나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가 건지실걸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고 저렇게 지만 가지고 지만 살아가는 것 같이 말하더니만 하나님이 건지실걸 하는 이런 비아냥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픔이 없고 또 그런 수치감이 없고 그런 것이 없이 또 무슨 말도 아무 관계없는 이런 그 심령의 초월함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는 이런 심령의 승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심령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 15절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또 16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